자, 오늘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남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또 안나는 여성입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 탄생 후 40일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또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바로 죽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는 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먼저 여기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아이가 나면은 꼭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남자아이는 낳으면은 일주일간 부정해요. 깨끗이 못하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후 8회째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라는 것은 표피를 갖다 잘라내서 선민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일이 또 지나면은 40일째 되는 날은 아이를 처음으로 성전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부모가 데리고 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는 깨끗해졌다. 그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여성들은 어떠냐? 여성들은 갑절로 그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14일 후에 이제 일단 아이가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 후에 그래서 전부 이제 80일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러면은 94일 되지 않습니까? 꼭 여성 아이가 남자 아이보다 갑절로 정결 예식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도 남자 아이기 때문에 40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따라하시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따라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라. 그래서 황소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를 정결 예식할 때는 아주 산 비둘기 한 쌍이나 또 어린 집 비둘기 조그만하잖아요. 그건 돈이 별로 안 듭니다. 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사. 할렐루야. 우리도 자녀 태어나면요,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얘는 하나님께 선민으로 태어났다. 또 얘는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므온과 안나는 어땠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봐. 시므온처럼 그 시므온의 신앙 인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는 다 함께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보통 우리는 시므온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이 먹은 게 더 있냐? 아닙니다. 짧은 이 한 구절에 이 사람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므온은 의롭고 그 다음에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 태어나던 시대는요,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예언자가 없어요. 그때를 무계시 시대,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계시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시므온은 그 어두운 암흑기에도 반드시 구세주가 오신다. 다
다른 사람은 낭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기다림을 포기했지만은 시몬은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롭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어로 보면 just, 바르다 또는 의롭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만은 이 시몬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따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었다. 남들이 볼 때도 시몬, 이 사람은 정직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남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며, 이거는 흠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주 독실한 신앙의 사람을 경건하다, 디바우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는요, 주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몬이 보면 신앙이 특별한 것이 오늘 있습니다. 따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잠깐 왔다가 떠났어요. 근데 에녹 같은 사람에게는 300년간 주님이 동행했어요. 그 위에 계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몬에게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꼭 어느 면에 보면은 에녹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다 임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잠깐 하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계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시몬처럼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는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몬의 아름다운 사명을 완수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무슨 지시인지 압니까? 따라 주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26절 다 함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그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일찍한 지시를 한 거예요. 너 죽기 전에 네가 구세주를 반드시 만난다. 죽기 전에 반드시 만난다.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구세주는 언제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포기할 때,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오실 것을, 재림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뭐 언제 종말이 올 거냐, 주님 정말 강림할 거냐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요, 시몬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왕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일이 있었다. 성령이 꽉 계시를 주면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주의 종 하나님의 그 왕이 오기 전까지는 넌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 중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시몬은 바로 그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은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몬에게 어느 날요 성령의 감동이 다 오는 거야. 야, 오늘 성전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은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다. 뭔가 만날 것 같다. 성령님 마음에 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때는요 그와 같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왔다 떠나고 계시 주고 떠나고 예언하고 떠나고, 에녹 같은 사람에게는 300이 계셨고 시몬에게도 위에 계셨지만은, 지금은 성령님이 아예 오셔서, 할렐루야, 성령님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더 시몬 이상으로 강력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어느 날 이제 시몬에게 뭔가 성령의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들어가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로 성전을 딱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부를 딱 보는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얼마나 정결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요. 그 사람도 천사의 늘 지시를 몇 번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얼굴 빛이 벌써 틀려요. 두 사람들은 보통 사람하고 틀려요. 벌써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기 예수를 다 모셔오는데 그냥 이렇게 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존귀하게 받들고 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날 분이라는 기름 부으신 왕이로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운행하는 줄로 믿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라는 말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나이 좀 있는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언을 한대. 성령이 임하면 애들이 예언을 해. 애들이. 우리 어른이 예언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예언을 해. 청년 젊은이들은 막 환상을 봐요. 환상이 촥촥 비전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자다가 꿈을 잘 꾸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꿈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그는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이 정한 대로 아기 예수를 주께 하나님께 드리려고 들어오더라. 다 만날 때, 여러분, 시몬에게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리라. 또 요셉과 마리아는 벌써 메시아인 줄 알아요. 이름을 예수라고 1회째 8째 된을 지었을 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 두 분들이 딱 만날 때 성령의 역사가 휘돌아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면서 이분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따라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세주로 선언하더라. 자, 2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느라.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그 당시 아주 드물 때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하나님 존전에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준, 이건 뭐냐? 이제는 주님을 만나 배웠으니 나 떠나가도 되죠. 죽어도 되죠. 여한이 없습니다. 따라 우리의 삶에 여한이 없어야 한다. 우리 순복금종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여한이 없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므온은 여한이 없어요. 주여, 이제는 주께서 나를 평안히 종을 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안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시다. 예수님은 그걸 말한 거예요. 두 번째, 따라, 이분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요, 즉 이 악인데 이분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온 세상, 세계 모든 만방을, 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 다음에 따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 아닙니까? 선민, 그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남들은 몰라요. 무슨 이유 모르지만 성령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분이 구세주로 오셨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큰 영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성전에서 최초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메시아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이며 메시아는 자기네 민족만 위한 메시아인 줄 알아,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그랬으나 시몬은 아니다. 현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주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를 따라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구주로 보내신 분을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 하나 또 가슴 찌르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예수의 아기 예수의 엄마가 있잖아요, 마리아. 그 마리아를 보고 또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고난의 예언입니다. 자, 34절부터 35절까지 다 함께.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아기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아닌데,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하고 흥한다는 거예요. 중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꼭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천당, 예수 천국, 그 맞는 말이야? 바로 시므온이 말했어요. 이 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흥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절망 속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또한 아플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나중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밑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바로 그때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아픔도 참아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가슴에 껴안잖아요. 그래야 부모입니다. 그래야 훌륭 위대한 부모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주님 때문에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걸 인내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그때 바로 마리아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론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으켜 주시고,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준다는 것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시몬을 보면은 참 의롭고 경건하며 흠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나라를 회복을 기다리면서 늘 성령이 그 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시몬같이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시몬처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세계 민족 중에 분단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한반도밖에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하나님, 대한민국 한반도에 위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성령님이 늘 우리 위에 임재하였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알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안나 선지자처럼. 이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짧게 나왔습니다. 먼저 안나 선지자의 헌신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다 함께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여선지자입니다. 안나는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한나와 같은 이름이에요. 한나 알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안나도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안나는 구약에 보면 미리암, 드보라, 훌다와 같은 뛰어난 여성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 신약 시대,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바로 안나라는 또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이때가 몇 살이었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한 의견은 84세였다. 과부가 되고 나서 결혼해서 남편과 살다가 7년 살다가 그 다음에 과부로 이제 해서 84세가 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보통 14살 되면 시집을 간대. 아이고, 14살은 우리 애기 같은 딸들인데 14살이면 성년이라고 돼가지고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평균 그때 시집 갔던 나이가 14살이랍니다. 그럼 14살에 시집을 가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서 몇 살? 21살. 21살에 과부가 됐어. 그래가지고 84세까지 또 84년 동안 살았어. 그럼 몇 살? 계산잘 105살. 그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니까 84세 신학자를 노뚫로 갈렸다니까. 어떤 84세다. 아니다 105살이다.
우린 뭐 상관없습니다. 좌우간 안나는 그렇게 매우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안나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100살이 넘도록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아이고 내가 그냥 교회 한 50살 60살까지 봉사하고 권사 직분 따면 가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집에 가 쉬어야지, 애나 봐야지. 그러면 안 돼. 권사쯤 되면은 안나만큼 못 돼도 절반 따라가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그래서 100살 넘도록, 때로는 84세가 되도록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나의 신앙은 뭐냐 합니까? 성전 중심이에요. 뭐 성전 와서 살다시피 해. 성전 와 기도하고 성전 와서 그러면서 뭐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섬겨하지만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따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말랐겠죠. 그러면서도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최자실 목사님이 1992년도인가요? 그때 1년도인가 휴스턴에서 이제 오셨다가 그 다음에 LA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도 옷도 허름한 데 있고, 그 옷을 입고는 미국 와서 부흥회를 여러 교회를 다니는 걸 보았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는 안나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썬다싱처럼 보이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안나 선지자가 그런 분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요, 따라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로 증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38절 3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러분, 마침 그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때 마침 안나 선지자가 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10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이렇게 주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성전의 사람들이 늘 와라고 합니다. 제사드리죠, 기도하러 오죠, 소원하러 오죠.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제사장들 많잖아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안나는 돌아가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모는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하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따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도록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인생에 우리 여한이 없도록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시몬을 우리가 본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의로웠다, 경건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임해 살았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는 계시도 주고 때가 되니까 감동도 주어서 성령의 역사가 생애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몬은 따라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의로워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이스라엘 위를 기다리는 자가 되며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지시를 주고 어떤 감동을 주는지 거기에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안나처럼,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중심의 사람이에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받들고
그 다음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바로 그는 여한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몬이 위에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안나처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헌신적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